한국에요. 잡코리아랑 이제 알바몬에서 함께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있는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직장 내에서 가장 불공평한 순간에 대해 설문조사했는데 2위는요. 일은 다 내가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 그때 화가 난다. 1위는요. 낙하산처럼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참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불공평이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받으려도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나에게 들이닥친 것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가정적인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집안이 평안해 보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는요, 다윗 시대에요. 성전 찬양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음악가이자 영적 리더였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찬양 인도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아삽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성전의 찬양 인도자가 믿음의 벼랑 끝에서 미끄러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독한 세상의 불공평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인들이요.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재물이 날마다 불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친 자신에게는요. 고난만 가득한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직하게 세월했던 거 다 바보 같은 짓이구나. 제 앉으려고 손해보면서 했던 거,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늘 그렇게 노력했던 거 다 헛수고였구나. 차라리 나도 그 저들처럼 수단방법 안 가르고 그냥 마음껏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렬하게 느껴진 이 치열한 현실의 고뇌를 3000년 전에 영적 지도자였던 아삽이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감정의 폭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감정의 폭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잘 나가는 악인들의 어떤 화려함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받아. 악인들은 항상 편안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찬양 인도자이자 영적 리더였던 이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냐 보니까 늘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마다 고통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이 표현이요.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택배 오듯이 계속해서 배달 오는 것입니다. 하루도 보지 않고 날마다 이 고난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자신의 연속적인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아삽이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도 저들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내 마음껏 살고 싶어. 나는 감정이 폭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아삽의 마음을 확 붙잡아줬던 그 영혼을 확 붙잡아주었던 영적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에라, 나도 저들처럼 다 뱉어버리자 하고 생각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고 그들 세대를 저버리는 짓을 할 뻔했습니다.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감정시킨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마음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자기 하나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다음 세대를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영적 책임감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자기의 격한 감정을 풀고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감정의 폭주를 멈추는 영적 브레이크를 그가 밟게 됩니다. 1947년도에요. 브루클린 다저스에서요.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서명하기 직전에 이 제키는 구단주 브랜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단장님, 흑인 선수인 저와 최초로 계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인들의 모욕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제가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때 단장은 조용하게 제키의 눈을 바라보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니, 나는 모욕에 맞서 싸우는 배짱이 아니라 모욕에 맞서 싸우지 않는 배짱을 가진 선수를 원하네. 네가 경기장에 서는 순간 수만 명의 관중이 너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을 거야. 상대 투수는 일부러 네 머리를 향해서 시속 93마일 이상이 넘는 공을 던질 거야. 베이스에서는 상대 주자가 날카로운 스파이크 징이 달린 야구화로 네 발등을 밟을 거야.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은 끊임없이 네 부모와 인종을 모욕할 거야. 하지만 제키, 너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 왜였을까요? 단장은 제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세상은 역시 흑인은 미개해서 안 돼 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해. 네 뒤를 따르는 수많은 너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흑인 선수들의 길을 네가 영원히 막게 되는 거야.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단장의 경고는 정말 잔인하게 현실이 되었어요. 원정 경기 호텔로 갔는데 흑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호텔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관중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대 투수는요, 그의 머리를 향해서 시속 93마일이 넘는 위협구를 던졌습니다. 베이스에서는요, 상대 선수 수비수가 날카로운 스파이크 징이 있는 그 야구화로 이 선수의 발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에 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어요? 당장에다 막 배트를 집어 던지면서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야구 다 때려칠 거야. 분노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키 로빈슨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배트를 꽉 잡으면서 계속해서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분노를 멈추게 했을까?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공동체가 뒤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수많은 흑인 아이들의 희망이 꺾일 수 있고 나를 통해 열리기 시작한 메이저리그의 문까지 닫힐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욕을 삼켰고 억울함을 견뎠으며 감정의 폭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42번의 제키 로빈슨이 그라운드에 등장할 때 환호했고 그가 홈런을 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는요,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감정 폭주 대신에 공동체를 생각했던 그의 헌신을 기려서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를 향해서 그의 등번호 42번이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영구 결번, 더 이상 42번을 아무것도 쓰지 못한 영구 결번으로 전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가 데뷔했던 날 4월 15일이면요.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 심지어 심판들까지 저는 이제 42번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그날만큼 그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특별 기념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75편의 저자인 아삽은요,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감정의 폭주를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뱉어버리면 나 하나 신앙 흔들리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성전에서 함께 나를 보면서 함께 찬양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함께 내가 그들을 믿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삽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 폭주를 멈추었고, 또한 반대로 공동체는 또 흔들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포도나무로 하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포도밭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요, 정말 얇은데 힘이 없는데 그렇게 엉켜 있어요. 서로 엉키면서 서로 마치 굵은 가지인 것 마냥 그렇게 힘을 주고 함께 뭉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교회는 또 순모임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또 순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공동체가 흔들리는 나를 또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내가 불공평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삽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감정의 폭주를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16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괴로운 일이 되었다. 불공평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골방에 계속해서 갇혀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했지만 그 영혼이 계속해서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아삽의 인생과 세계관을 통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반전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반전은 장소의 이동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그 골방 속에서 계속해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로 갔을 때 드디어 닫혀있던 나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눈이 띄어졌을 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악인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아삽의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아삽에게 세 가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악인의 종말 그 최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8절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여. 골방에서 볼 때는 악인들은 마치 초롱성 같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성소에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각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악인들이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빙판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으며. 그동안 아삽의 시선은 온통 악인들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그리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영혼을 잃어버린 채 눈앞에서 먹이와 환경에만 반응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아삽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정죄하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디어 바라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셋째는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주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다. 마침내 아삽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네.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분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재산이시구나. 내 분기시구나. 시선이 바뀌자 실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중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영화 아세요? 세월이 흘러가도 가슴을 울리는 명장면이 있는데 오직 엄격한 규율과 숨막히는 성적, 성공만을 강요하는 그런 학교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탁 위에 훌쩍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높은 곳에 서 있는지 알아?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란다.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매일 보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학생들이 하나 둘씩 이제 교탁 위에,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매일 항상 똑같이 봤던 그 비좁고 답답한 교실이었는데 그 위에서 교실을 내다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경쟁자들만 보였던 그 뒤통수만 보였던 친구들이 얼굴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창문 너머에 너무나 광활한 하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벽도 책상도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달라진 것은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높아졌을 뿐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바라보는 현실에만 뭐 늘 불공평하고 늘 불만만, 늘 억울함만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악한데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생각의 골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답답한 골방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세상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정말 내가 너무나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의 형통이 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 빙판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에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공평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서는요. 남을 정죄하던 눈을 돌려 내 안에 추악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라면서 따졌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것을 내가 부러워했던, 저 악인을 부러워했고 시기했던 내가 바로 진짜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눈앞에 보이는 먹이와 환경만 으르렁대면서 따라가던 짐승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성서는 나의 의로움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요. 전부 다 한탄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야,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나 신앙 다 포기하고 싶어. 저도 너무 부러워. 내가 배 아파.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신뢰로 끝나는 거예요. 변한 것은 세상도 악인도 현실도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바뀌자 달라지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오니 내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 승승장구하는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우리 반석,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